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솔로몬의 삶 속에서 본인이 체험하고 또 습득한 여러 지혜에 관련된 말씀들, 잠언 내용과 좀 유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색을 하면서 내린 판단에 따라 본인의 삶을 이어가면서 느낀 점들을 쭉 적고 또 우리에게도 소위 말하면 후배 인생들에게 본인이 전달코자 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전해왔는데 정말 우리가 실제 삶에서 느끼거나 또 적용 이미 해보았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10절까지 봤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10절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힘센 사람을 대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11절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문하니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자, 이 인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뱀을 완전히 이 마술사들이 조종하고 이렇게 해서 물리지 않은 채 관광객들에게도 뭐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그것은 그게 왜 가능한가? 그것은 이미 마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조종하는 대로 마술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됐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술이 없는 경우라면 뭐 당연히 물리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자, 말로서 마치 그 뱀이 혀를 내밀어서 혀로 사람들을 이렇게 물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상처 입히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있는데 서투른 말쟁이의 경우도 우리가 미리 잘 대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그렇게 수긍하고 잘 동의하는 듯 하다가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뒤에서 문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backbite라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뱀이 문다고 하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가 하나 쓰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를 열거해 놓은 그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들을 열거해 놓은 대표적인 구절들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던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13가지가 들어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13가지가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한 게 죄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여러 한 10여 개가 또 나오죠.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히 뭐 매를 때리고 이렇게 벌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건 나중에 종말에 가서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소위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했을 경우에 막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참 불행한 처지가 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서 네 맘대로 살아봐 하고 허락한 일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 목록에 보니까 29절에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열거했습니다. 불의, 옳지 않은 일,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시대의 모습을 정난하게 표현했는데요. 물론 1차적으로 로마 시대 바울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겠죠. 그때 거기에 보면은 30절에 뒤에서 헐뜯는 자요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뒤에서 헐뜯는 자요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백바이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전도서에서 뱀을 마술을 걸어서 잘 조종하지 않으면 언제든 물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그와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대비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은 뒤에서 헐뜯고 뒤에서 물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이 뱀과 사람의 혀가 뱀과 연결시켜져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664 차 가지신 분 계세요? 차 좀 빼달라고 하는데 아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6664. 지금 아마 누구 나간 것 같은데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6664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 나간 것 같은데. 예. 여기 계신 분은 없으시죠? 예. 제가 금방 지금 한 분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중간에 아마 좀 일찍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뒷차를 빼야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58편 4절. 시편 58편 4절. 사악한 거짓말장이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이렇게 돼. 사람이 혀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뱀이 독으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다가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140편 3절도 보겠습니다. 140편 3절. 140편 3절.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혀와 뱀의 독과 연관지어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혀에 관해서 성경 한 장 전체가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에 인간이 짓는 죄의 한 7, 80%는 다 혀로 짓는 죄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협박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이 혀에 대해서 자,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말이 많죠. 예,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말은 해놓고 행동을 안 하면 정말 나중에 책임을 더 져야 되니까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언어 생활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최고로 성숙하면 말에 실수를 안 한다 그랬네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우리의 절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혀라는 거죠.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갈리리니. 여기서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horse 타는 말입니다. 말을 큰 동물이지만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해서 절제된 삶을 살려면 혀가 통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배도 마찬가지. 4절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조그만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혀도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렇죠. 혀가 몸의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작은 건데 큰 일들을 자랑한도다. 그렇죠. 이 말 한마디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래서 혀는 또 불에다 비유됐어요. 조그만 불이 나중에 그냥 확 번져가지고 그냥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듯이 혀도 조그만 건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과 같다. 그 다음에 불법의 세계니라. 불법의 세계.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죠? 우리도 그 사람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품을 또 우리가 때로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노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본성의 행노라고 했을 때 이 the course of nature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에 있어서의 조금 또 이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요. 영어의 경우에는 이 nature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아름다운 자연 할 때 우리가 nature란 말 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품, 본성. 예를 들면 human nature,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본성, 뭐 슬프면 울고, 뭐 기쁘면 웃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을 natur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human nature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은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nature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인간됨 이런 것을 우리가 nature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게 한 단어예요. nature.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연, 그렇죠. 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라. 그럴 때는 nature라 그러지만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품할 때는 인간의 자연 이렇게는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영어는 한 단어가 두 가지를 다 커버하니까 좋은데 우리말로는 할 수 없이 여기서는 지금 본성의 행노에 불을 붙이며 그랬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영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natural man 그랬어요. natural man. 근데 그래서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하고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기서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천연 비타민 할 때 그 천연이란 뜻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난 천연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를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옛날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자연인.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인이라고 했을 때는
자연을 사랑해서 저 산속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아름다운 자연 비경을 벗삼아서 사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자연인이라 그러죠. 그 광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최민식 씨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뭐 바닷가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자연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추럴맨은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인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말로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호도되잖아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를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고심 끝에. 근데 정말 나름대로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그랬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채 본성 그대로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채 본성 있는 그대로 가면 그 코스가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도착지가 그게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이거 깨닫는데 20년 걸렸네.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데 고심고심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뭔가 아는 거야 이게. 네이처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게 영어의 단어와 우리 단어가 달리 번역되는 바람에 그렇죠. 성경 갑자기 보면은요 그 빵은 하트에 좋다 이러면 빵이 우리 마음에 좋으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빵에 있는 밀가루에 있는 성분이 우리의 심장을 건강하게 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말로는. 근데 하트라 그래가지고 하트는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마음이다. 그러면 마음으로 고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에 하트가 한 800번 정도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그중에서 몇 번은 심장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심장. 우리는 주로 하트는 마음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니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죠. 이미 생명을 한번 줬는데 어떻게 또 줘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어떻게 된다 했어요? 풍성한 삶을 이제 태어났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라이프를 얻었으니까 라이프 인생을 살라 이 소리잖아요.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인생으로 번역을 해야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서 한 장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한 장. 4장. 야고보서 4장으로 넘기시면은요. 거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13절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려 사고 팔며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획을 딱 짜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게 인생이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대해야 되는가.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계획 다 짜면 뭐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중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것은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죠. 여기서는 번역이 어떻게 돼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삶이 무엇이냐 잠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인생은 그냥 짧다 이 말이죠. 금방.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번역자가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색해요. 여기다 생명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번역이 어색해요. 그렇죠? 제 말에 동의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예, 여기서 인생이라고 해야 더 자면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랬잖아요. 그래 뒤에도 나오잖아요. 산다. 하나님이 살라고 한 때까지만 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종종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말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의 차이고 영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언어적 특성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에 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3장에 아까 그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인간은 결국은 태어난 그대로 거듭나지 않은 채 그 본성 그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자연 상태 그대로 만약에 살다 보면 마지막 종착역은 그 코스가 지옥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 지옥에 도착하는데 불을 지펴서 막 가속화시키는 게 뭐냐? 인간의 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건 뭐 거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혀로 할 수 있는 최고로 고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이 혀를 가지고 가장 고상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혀는 지금 얼마나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두 번째는 이 영어의 nature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어는 nature를 자연이라고 해서 이 지구를 포함해서 자연도 결국은 지옥불에서 불타버리고 인간의 본성 그대로의 인간도 지옥불. 그래서 nature는 양쪽 다 이걸 이제 이중 적용이라고 그래요. dual application.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는 한순간에 마음이라고 번역도 되고 심장이라고도 번역도 돼서 이중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인 이 심장은 따로 심장이라고 쓰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은 또 마음이라고 쓰고 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할 수 없이 이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뭐 독일어를 가르치는 독일어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독일어로 안 풀리면 영어를 동원해서 영어 도구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왜 성경을 한글에 있는 한글 성경을 권위를 떨어뜨리고 막 뭐 지적을 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영어가 기준이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우리말의 한계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영어를 우리가 지금 보완하는 거지 이걸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아버지가 얘기하죠.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우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잠언 4장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언 4장 23절로 가시면 이 구절도 조금 아쉬워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이 구절도 읽으면 알 듯 말 듯 좀 애매모호해요. 자, 보세요. 잠언 4장 23절 마음이 성경에서 얼마만큼 소중한 핵심적인 단어냐.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까지는 이제 맞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생 마음 먹기 나름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까지는 지금 올바른 번역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틀린 말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issues of life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보다는 조금 달리 번역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1차적으로 인간의 그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심장을 잘 간직하라. 이게 심장 병 안 나게 잘 지키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근원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흐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슈란 말 아시죠? 이슈. 예. 흐름.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유출병이란 말 쓰잖아요. 유출병 할 때 흐르는, 그죠? 피가 흐르는 병이라든가 흘러나오는 병, 몸에서 무슨 액체가 흘러나오든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병을 유출병이라 그러는데 흐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심장은 피를 뿜어내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오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 곧 피인데 그 피가 흘러나오는 심장이니까 심장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열심을 다해 사실은 심장을 지킨다고 하면 생명의 근원 또는 생명의 흐름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체에 관해서도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특징에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잠언은 인간의 비블리컬 사이콜로지, 심리, 인간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2차적으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잠언의 책의 특성과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말씀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자, 라이프가 우리 인생인데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요즘 얘기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에 미투 운동도 있을 것이고 살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분쟁도 있을 것이고 그죠? 부부싸움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아동 학대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죠? 내가 오늘 저놈을 꼭 죽이고 말 거야. 그럼 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저 은행 턴다 하고 딱 마음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슈라고 하는 말은 흐름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요즘 이슈가 뭐예요? 요즘 이슈가 경제가 지금 소득주도 선상이 엉망이 돼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즘 이슈가 뭐냐? 집값 상승이죠. 이슈 아시겠죠? 그러면 issues of life가 뭐야?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은 다 출발점이어야 돼요. 마음 먹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잘 지켜서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 잘못 먹으면 뭐예요? 오늘 인생 끝내겠다. 그럼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냥 가서 물속에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우리도 그렇죠. 친구들한테 너 제발 마음 좀 잡아라. 마음 좀 잡어. 왜 그러냐? 그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 좀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이게 마음 좀 잘 잡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그래서 이 번역도 아쉬워요. 그렇게 번역된 게 아마 한킹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그냥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그 양반이 할 수 없이 이제 고친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은 절대로 안 고치는 분이 왜 안 고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영어와 우리말과의 라이프를 인생으로 해야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생명으로 해야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심장으로 할 때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해야 될 때가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손 안 씻고 먹은 거 가지고 막 또 이렇게 논쟁하고 그러다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 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다 배출되지 않냐. 몸에서 잘 걸러가지고 나쁜 거는 다 걸러내서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느냐. 쓸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첫 번째, 악한 생각. 그러니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면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간음. 요즘에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 인간 본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나마 절제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밤낮 보고 자라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늘 관행처럼 되니까 아이들이 뭐 부끄러움이고 뭐고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간음, 음행, 악한 생각, 간음, 음행, 그 다음에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걸핏하면 오마이갓, 얼핏하면 오마이갓, 뭐. 그 다음에 교만,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13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생각이 이런 게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언젠가 상황만 주어지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정말 끔찍한 세상으로 변해가는데 그나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준 일종의 경찰이 있어요. 그 경찰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이 경찰처럼 슬슬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저기 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이거 감시하면서 쭉, 예. 순찰을 다니면서 인간이 탁 죄를 지려고 할 때 안 돼. 예전에는 경찰이 안 돼. 그러면 뭐야?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안 하는데 요즘 네가 뭔데? 이걸 양심이 마비됐다 그래요. 양심이 마비.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불린두로 지져가지고요. 요즘은 작동을 안 해 양심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간에게 양심을 주어서 그것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로마서에 써 있죠.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 사람은 법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뭐예요? 아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거 어기면 안 돼. 이게 배겨져 있잖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덕분에 인간이 죄를 더 짓고 왔는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죠. 무법주의. 이게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lawlessness. 무법 천재예요 이제. 법이고 뭐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더럽혀져 가지고 지금 뭐 더 이상 더러워지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혀와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전도서로 와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학자의처럼 아주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말을 하라. 말에 소금을 쳐서 간을 쳐서 아주 사람들에게 딱 듣기 좋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의 갈등과 다툼은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서로 이렇게 천천히 정상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가 어쩌고 어째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쪽에서 팍 열이 오르면 저쪽에서 팍 열이 오르고 한쪽에서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좀 실수해서 이러고 가라앉히면 좋은데 한 번 이제 솟아올라가면 그냥 막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더 이상 그 오죽하면 그래도 요즘 텔레비전에 좀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 좀 심한 욕은 다 X로 이렇게 쳐서 나오대. 그냥 그 욕은 안 나오고 그래도 XX. 근데 그 X 자체가 영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예, 마귀가 이 X 안에 신비로운 자 이게 미스테리 불법의 신비. 자 다시 전도서로 가서 자 그래서 베블러 이 중얼중얼대는 사람 수다하는 이 서투른 말쟁이 그렇죠? 마귀가 나중에 가면요 아주 정말 신성모독적인 말을 함부로 뱉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냥 도저히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내뱉는다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뱀도 마귀하고 성경에 연결되어 있죠. 독도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 혀도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12절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반대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은혜로우나 예수님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항상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실망해서 다시 좀 소생한다든가 마음이 상쾌해진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말을 듣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곤란한 얘기죠. 자, 골로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에서는요 1장 2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리가 나오고 3장 4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실천 종목이 나오는데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8절에 아내예요. 아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아. 이 아내의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내들아, 그 다음에 19절에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버지들아, 22절에 종들아, 4장 1절에 주인들아. 부부생활, 가족생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직장생활,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소위 말하면 사회생활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실천 덕목으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장 5절에 가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 밖에 있다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시간을 되찾으며 그랬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의 잘못하면 뒤치다거리를 하거나 끌려다니면요 시간 다 뺏기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다든가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경우 투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어울리다가 하다 보면 시간 다 낭비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시간 다 가버리죠. 특히 학생들 친구 만나가지고 괜히 어슬렁어슬렁 되다 공원에 가서 그냥 빙빙하다 담배 한 대 피다 저쪽에 가서 또 구석진 데 가가지고 딴짓 하다가 시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밍밍하면 안 되죠.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아니죠. 간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꼭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구나.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말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찾아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말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 옵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은혜로운 말. 그 다음에 12절의 끝부분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킨다. 그야말로 자기를 망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로써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들. 요즘에도 보면은 청문회 대상자라든가 하여간 정치권에서 하는 말들 보면은 또 뭡니까 소위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 SNS 거기다가 그냥 온갖 글을 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다 증거가 돼서 빼도 박도 못해 자기가 한 말이 거기다 찍혔으니까 어떡하겠어 이거.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를 삼켜서 자기를 망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으며 시작이 어리석이면 마지막이 뭡니까?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미친 짓을 마지막 순간에 결과로 가져온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20세기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사람을 많이 죽인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히틀러죠. 독일 민족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막 전쟁을 부추겨 가지고서는 하여간 그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결국은 결국은 미쳤죠. 자기 나중에 자살도 하고 그랬는데 엄청난 파. 그래서 아마 거의 뭐 3천만인가 죽였고요. 그다음에 두 배로 6천만인가 학살시킨 사람이 이 레닌인데요. 이 소련 공산주의를 소위 왕권을 무너뜨리고 왕을 무너뜨리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 하고 막 소리 질러 대가지고서는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또 20세기에 정말 큰 비극을 일으킨 두 사람 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마지막은 미친 짓으로 끝났대. 그죠? 예. 자, 그래서 12절, 11, 12, 13절 다 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말이 많아요. 그렇죠? 예. 사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목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어요. 말이 많은 건 어쩔 수 없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으니. 뭔 말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 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자기도 사실은.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도 없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대는 것이 바로 이들 사람들이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계획도 다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뒤를 이어서 hereafter,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다면 올라갈 것이고 그 전에 죽으면 뭐 이 변화될 사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무덤에서 더 먼저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부활을 하든 휴거가 되든 우리가 일찍 죽으면 부활, 살아있으면 휴거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 동안의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주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 전 세계의 모든 군사력과 정치력, 경제력을 다 장악한 사람. 그래서 1984년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빅 브라더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그걸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통제 사회 완전히 지금 뭐 AI가 됐던 아니면 뭐 유비쿼터스가 됐던 어떤 방법으로 했던 하여간 뭐 아니면 뭐 칩을 뭐 몸에다 삽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했던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모두 다 완전 통제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예측 가능한 정도로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 얘기를 여러 번 해 놓은 것이고요. 그때 가면 뭐 영혼도 팔아먹는다고 상품 중에 사람의 혼도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짐작이 가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 마지막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어떠한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지금 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6월 6일 날 그 특강 6월 6일 날 우리 성경 강연회 하면서 제1회 지금 하면 12회인가 했죠. 하여간 제1회인가 할 때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쫙 간략하게 하여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쫙 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6년 전인가 한 번 더 했어요. 새롭게. 이게 가끔씩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1절 두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아까 오전에 하라고 가르쳐 준 일 중에 딱 두 개예요. 사도 바울은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근데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여기 써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그러면 이 세상의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합쳐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거듭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새롭게 출생하라. 이것이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은 됐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게야. 왜?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영원부터 세워놓으신 계획,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신비, 지금부터 그 계획을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그게 지금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나 이제 책임질 일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다 가르쳐 줬다 이게. 저도 여러분한테 몇 번 가르쳐 드렸어요. 몇 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왜 안 가르쳐 줬냐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중간에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잖아요. 특별 집회한 거에 1회 있고 6회인가 있고 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도 몰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 가지고. 예?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 즉 세대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신학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직 구원 요 하나만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 플랜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다 놓치고 그냥 하나만 붙들고 그냥, 이게 지금 언약 신약에서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조금씩은 배웠지만 왜 all the counsel, 영원 전부터, 그러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설교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영원 전에, 즉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그 얘기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이 세상이 블랙 아웃, 어둠이 임하고 이 세상이 캄캄해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는가도 우리는 또 차근차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둘씩 해서 마지막 천년 왕국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이 세 부류가 어떻게 마지막에 영혼을 장식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번 했고, 또 그 다음에 주제별 계시록 강해라고 또 한 번 했고, 계시록을 한 구절 강해하면서 또 한 번 하고, 제가 봐도 그 전체 하나님의 그 종말과에 관한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몇 번씩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우리와는 같은 수준은 아니다. 14절에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말은 많이 했는데 아는 게 없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주죠. 안 받아들여서 문제겠죠. 15절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수고,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뭔 일을 하면 결론이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결과가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그는 어떻게 도시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냥 도시가 아니고요. The city, 그 도시예요. 그 도시. 다 알고 있는 그 도시. 이게 뭘까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그 도시서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존해서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바위 도시 셀라 페트라. 그렇죠.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부양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도시로 유대인들을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면. 왜? 잘못하면 여기서 다 학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죠. 거기로 가라고. 근데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도시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 뭐 미드라시가 어떻고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성경 해석 책이에요. 뭐 미드라시가 어떻고 탈무드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고 또 그다음에 종교에서 뭐 잉카 문명에서는 뭐가 어떻고 하면서 막 온갖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저런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뭐 얘기를 하죠. 나중에는 아마 그 AI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점치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운명까지 이제 점쳐줄 모양인데 빅데이터를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보람찬 인생이다, 이것이 참으로 성취감을 얻는 인생이다, 이것이 별 얘기를 다 해봐야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뭐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것이 뭐 행복의 정복이다, 뭐 다 우리를 뭐예요? 결국은 지치게 만들어서 나자빠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그거는 오직 뭐예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도시로 인도하는 것처럼 유대인도 이 지상에 있어서 그 셀라페트라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자신들을 부양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곳으로 데리고 가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마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도시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남아 있어서 그 14만 4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16, 17절 오 땅이여 내 왕이 아이이며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침에 먹는 이유는요, 밤새도록 죄송합니다. 술 처먹어가지고요. 아침 되니까 배가 고파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죠. 새벽녘에 해장국 먹으러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 전부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물론 새벽에 일찍 일하느라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이이며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통치하는 시절이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었고 뭐 하여간 이스라엘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요시아의 경우에는 대언자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잘 양육을 해서 일종의 이 보안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나라가 망한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젊은 통치자들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보면은요 30대 수상도 나오고요. 뭐 하여간 별일이 다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판사들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25살짜리가 판사야. 그 사람이 사형 그럼 사형이야. 그럼 자기들이 봐도 기가 막혀. 그러니까 판사들끼리 한다는 소리가 40이 안 된 사람은 판사로 임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조문 가지고 막 판단 낸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예. 그냥 27살 먹은 검사가 앞에서 우리를 인간 70살 된 사람을 신문하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왕이 아이며, 이건 완전히 역전된 잘못된 행동이죠.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통치자를 둔 나라는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을 잘못 만난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오 땅이여 내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왕손이야. 전통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내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에 먹으면, 술 취하려고 안주를 먹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에너지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참 우리도 뭐 불행하죠. 대통령이 술상에서 술 마시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간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일들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오죽하면은 그 여자 기자도 참 이 혀를 참 잘 사용하시는 양반인데, 오죽하면은 신문 사설에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뭔 논문 제목이 이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어봤어.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막 소위 말하면 이 어떤 정책이 막 논쟁이 붙고 막 국회에서 막 이렇게 하면요, 야 그냥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룸살롱에서 술 먹고 막 그 희기닥거리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뭐 이래가지고 정책이 결정이 되니 이놈 나라가 나라냐고 막 여자 기자가 흥분해가지고 썼는데, 그거를 십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결정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냥 결정되는 거야, 술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니까 뭐 그거는 좀 비슷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그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번 왔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갑자기 뭐 골수염인가 뭔가가 생겼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급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이제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밤새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 죽으면 이제 어떻게 외교적으로 이제 막 큰 신뢰가 결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본인이 여기서 왔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해가지고 밤새 술을 먹었나 봐, 밤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은 수술해서 못 나오고 그 외무부 장관끼리 그냥 뭐라 그러나 이제 회담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통역을 하러 갔는데 그냥 술 냄새가 여기서 그냥 막 진동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어제 그 양반 죽을까 봐 내가 밤새 술 퍼먹느라고 술 냄새 나죠? 나한테 물어보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냥 이 술 먹는 그 일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술 취하려 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술 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악한 왕을 줬으면 어쩔 수 없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네로를 앞에 두고도 왕을 존경하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절까지예요? 17절까지. 18, 19 뒤에 이어서 11장. 이제 점점 전도서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